15절 말씀. 자,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여러분 머리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저희 기도를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듣는 것도 좋고 기도를 받는 것도 좋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제 기도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나를 선택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치유 사역자로 선택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운행하시옵소서. 나를 품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넘치게 내려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영권, 인권, 물권으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욕심, 의심, 염려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쓴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각종 질병들이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쓰실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이 현재이며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사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명자, 사명. 우리가 첫날에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히 사명자,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땅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5천만이 있습니다. 모두 다 구원받았습니까? 모두 다 쓰임받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무차솔의 수가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따라합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로마서 11장 5절에 그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 이 남은 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남은 자. 남은 자는 영어로 렘넌트인데 이 남은 자는 원래 전쟁과 기근 가운데 살아남았던 사람을 말하는데, 에루살렘이 멸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이 분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유지해가는 주체가 있었으니 이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다 그랬습니다. 남은 자. 누가 남은 자일까요? 누가? 우리가 지금 5번에 걸쳐서 집회를 하는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남은 자일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남은 자입니다. 생명 있는 거룩한 씨가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사명자가 남은 자입니다. 사명자.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은 임무를 맡은 걸 말해요. 임무를 맡았다. 특히 하나님께로부터 임무를 맡은 자가 사명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맡기셨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임무를 맡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더 나아가서 땅에서 상급받고 하늘에서 상급받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이 사명자가 남은 자고,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작은 사명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 사명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누가 사명자일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살펴보세요. 제가 꼬박꼬박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내가 과연 사명자인가? 이 사명자가 남은 자고, 사명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칭찬 듣고 상급받는데, 내가 과연 사명자일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한번 점검해보고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사명자일까요? 누가? 첫째,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 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사명자예요.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또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은 남은 자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이 나오는데,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 앞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만 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 부러울 게 있겠어요? 뭐 돈이, 무슨 건강이, 뭐 명예가, 뭐 권력이, 이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만 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늘 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물질 주실 것이고, 건강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권능 주실 것이고, 다 주시는데 뭐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실까요? 그는 철저한 회개를 했어요. 철저한 회개. 왜 이 철저한 회개를 하게 됐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인구조사. 인구조사를 한 게 왜 범죄입니까? 왜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숫자 세가지고서는 100명이네, 1000명이네, 10,000명이네, 내가 이제 편하네. 이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능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 전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 숫자로 이기는 것이 아닌데 이 다윗은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음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6편6절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철저하게.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침대 쓰고 있습니까? 그 침대를 눈물로 한번 띄워봐요. 얼마나 울면 그 침대가 뜰까요? 침대가 배가 되겠습니까? 좀 과장된 면은 있지만 그렇게 철저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요를 적셨다는 거예요. 오줌 싸서 요를 적신 게 아니고 눈물을 흘려가지고 요가 적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특히 시편 23편 1절 이하에서 다윗이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젖어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을 다윗이 지었는데요. 이 73편에서 구절절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거예요.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 따라 그 소원을 다 송축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은택을 잊지 말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6가지의 복을 준다. 내 모든 죄를 사해주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고 생명을 파면서 구속해주고 인자와 그물로 간을 씌워주고 마음의 소원을 다 만족하게 해주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준다 그랬어요. 시편 18편 1절 이하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은 성전 지을 좋은 생각을 했어요. 좋은 생각. 이 성전 지을 생각을 했는데 사무엘하 7장 2절에서 말하기를 나는 백합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에 있도다. 이러면서 성전 지을 좋은 생각을 하니 하나님께서 밤중에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내가 다윗한테 가서 2가지를 이야기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여기까지 내가 장막에 거했었으며 또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성전은 지을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고 입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야 부러지면서 역시 다윗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뭐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고 성전을 지을 생각만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데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7가지를 축복을 하십니다. 여기서 몇 가지? 7가지. 다윗을 7가지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함께 해주겠다. 대적을 멸해주겠다. 이름을 존귀케 해주겠다. 너를 편안하게 해주겠다. 내 자손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의 나라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주겠다. 7가지 축복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를 놓치세라.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사무엘하 7장 18절 이하에서 따라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그때를 놓치지 않는 거야. 딱 잡아버리는 거야.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영원토록 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에 3차례씩 하나님께 기도해가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약속한 걸 다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성경이 32,500가지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레마가 다 왔어, 말씀이 다 왔어.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저는 받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나를 도와 주옵소서. 자신 있게 내가 외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줬으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다 레마로 왔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제게 물질을 주옵소서. 쓸 것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한 번은 우리 기독교 아카데미에 물질이 바닥이 났어요. 근데 4월 말까지 3천만 원이 있어야 우리가 조금 행사도 하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런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이 감사헌금 보다가 감사헌금, 이게 뭐냐면 감사는 믿음의 기도를 말하는 믿음의 기도. 감사 기도는 믿음의 기도고 감사 기도는 과거의 기도예요. 이미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버리는 게 감사헌금입니다. 여기다가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맨 처음에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다윗한테 배워가지고 내가 복 받으려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분, 여호와 샬롬 평화 주시는 분, 여호와 니스 생리케 하시는 분, 여호와 람마 함께 하시는 분,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분, 여호와 라 목자 되시는 분, 여호와 찌드게는 의가 되시는 하나님. 이 여호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에 항상 첫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성도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단 하나님을 높여놓고 보는 거예요. 아멘. 높여놓고서는 제가 감사 기도를 하는데 4월 말까지 3천만 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3천만 원 주옵소서. 이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영남 기도자 아카데미에 갔는데 신문에 광고 내고 전단지 보내고 카톡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막 그 장소에 꽉 차게 올 줄 알았어요. 그때 한 3만 평이 넘는 부산의 가나안 수양관에서 하는데 이제 기대를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갔더니 뚜껑 딱 열어보니까 한 명 왔어. 한 명. 목사님이 한 명 왔는데 내 이름하고 똑같은 송명환 목사님이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 뭐 한 분 오셨어도 어떻게 우리가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3박 4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루에 12시간을 중간에 5분 10분만 쉬고 한 명을 놓고서 대여섯 명의 강사가 달라붙어가지고 강의를 하고 기도를 하고 소리문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먼저 누가 감동을 했느냐면은 그 목사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야,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들 강사들이 대여섯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시간도 아니고 3박 4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동안을 그냥 막 잡아 죽이는 거야. 이러면서 막 교육시키고 막 안수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감동을 해버렸어요. 감동. 근데 두 번째 누가 감동했냐면은 그 가난수양관의 원장님이 감동하셨어요. 수십 년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이런 팀은 틈박대는 거예요. 마이크로 소리소리 치고 기도를 해가지고 사람이 수백 명 온지 하고서는 와가지고 창문 너머로 이렇게 쳐다보면은 꼭 한 명을 놓고서 그러고 있는데 이게 무슨 한두 시간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해야 되니까 도대체 장로양 목사는 누구요? 아, 기도치 아카데미는 뭐 하는 데입니까? 이러면서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만나자고 차 한잔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주 감동받았대. 세상에 목사님 같은 처음 봤다고. 감동받았대. 아니,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맨날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의적인데 한 분은 한 교회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성도가 100명이면 100명의 대표고 1000명이면 1000명의 대표인데 그렇게 쳐다보고 우리가 해야죠. 그때 이분이 감동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감동한 것보다 또 한 분이 감동한 분이 계십니다. 누가 감동했을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신 거예요. 아멘. 감동하셨어. 그래서 거기를 3박 4일 끝마치고 대전 오는 케이크 테스트를 타는데 자리에 앉으려고 딱 앉으니까 우리 이인권 주사님이 전화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떨려요. 가슴이 떨려요. 우리 통장에 3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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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쓸 것과 필요함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경에 32,500가지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것도 여러분이 딱 잡고서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아무나 막 잡지 말고 레이망을 놓은 거, 레이망을 놓은 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거를 딱 붙잡아야 돼. 딱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여기 다윗이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면서 기도를 해대니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마음으로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오늘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 이 다윗은 성전 지은 것도 아니요. 성전 지은 생각만 한 거예요. 생각만. 이 좋은 생각만 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부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전도할까? 예? 우리 목사님 모여서 내가 어떤 기도할까? 이런 생각만 해도 하나님 복을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예?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딱 보니까 독초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빼는데 살을 찢고 이 뼈를 분질러가지고 피를 내고 내가지고 여자를 만들고 아담한테 데리고 가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아담한테 신부가 아내가 필요했듯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신부가 필요했습니다. 그 신부가 바로 교회인데 성도들의 모임체 공동체 교회인데 예수님께서는 신부를 어떻게 얻으셨을까요? 첫째 아담이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듯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가 나고 살이 찢기고 창으로 찔리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면서 고통 가운데 성도가 교회가 탄생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랬어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고 성도에게 있고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리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근각해서 와서 있지만은 여러분 마음대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시면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게 예수님 몸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이 교회를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이때
첫 번째 날 월요일 날 이때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를 가보니까 그 성전에 가가지고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상을 다 찔러 퍼부리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왜 매매를 합니까? 멀리서. 저는 오늘 대전서 왔어요. 대전서 왔는데 더 멀리서 오신 분들 계시겠죠? 다 이제 서울서 오고 경기도에서 뭐 오는데 멀리서 오신 분들이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재물을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오고 돈만 갖고 와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양을 사고 염소를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왜 필요했느냐면은 그게 뭐 로마 화폐라든가 다른 헬라 화폐라든가 이런 거 갖고 와도 안 돼. 성전 화폐가 있어요. 성전 화폐. 그 성전 화폐를 바꿔갖고 그게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성전 화폐가 들어갈 때 성전세가 반세겔인데 반세겔은 노동자 이틀의 품삯과 같대요. 그러니까 노동자 한 명이 나가서 5만 원 번다라면은 이틀 치니까 10만 원이야. 오늘 10만 원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 로마 화폐라든가 헬라 화폐를 갖고 와서는 안 되니까 돈을 바꿔주는 거죠. 바꿔주면서 조금 떼는 거야 이제. 10원 100원 떼는 거죠. 그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왜 필요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사가지고 드리는 그런 비둘기 파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우성이 여기서 돈 바꿔달라 뭐하다 저거도 뭐 염소 양 끌어갖고 여기서 뭐 비둘기 파고 그냥 부다부다 날라고 난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상을 엎어버린 거예요. 상을 탁 엎어버리면서 에레미야 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죠. 에레미야 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을 강도의 불혈로 만들어다 이거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성전에서는 이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라는 이런 일들을 하셔야 돼요. 먼저 성전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기도하는 집.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보니까 여기는 치유하는 집. 소경과 저런 자를 고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보니까 여기는 예배 드리는 집. 예배. 하나님을 찬미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는 최소한도 기도하고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병사람을 치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장소가 대반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 문제 우리 몸은 어떨까요? 우리 몸이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성전이라. 예? 우리가 예배당만 성전이 아니고 내 몸도 성전이에요. 예수를 모시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내가 치유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예배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치유사역을 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 되니까 이런 사람이 사명자가 되고 이런 사람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요?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받은 복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보세요. 이분은 사업을 크게 하던 분이었어요. 제가 1989년도부터 이 회사에 가서 머리를 들질 않아. 은혜 받느냐고 아멘 이런 게 아니고 그 전날 술을 너무나 많이 드시고 오셔가지고 예배 시간에 사장님이 안 나올 수 없이 나오셔가지고 그냥 자는 거야. 자는 거야. 그래서 늘 만날 때마다 술 좀 끊으시라고
이렇게 안수 집사님 술을 마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술을 끊지 못하고 거기 상가의 회장이다 보니까 계속 사람을 만나고 이러더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뭐 본인도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은 여러 가지 또 잘못이 있었고 또 뭐 여건이 이래가지고 회사가 부도나 버렸어요. 부도나가서는 이제 완전히 바다로 내려앉게 되는 그런 상태 속에서도 이제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계속 예배 드렸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유 내가 봉사 좀 해야 되겠다. 이제 부도나니까 이제 술도 뭐 먹을 사이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술도 끊고 봉사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장로가 되고 장로가 된 다음에 농어촌 성교에서 봉사를 했어요. 농촌과 어촌의 교회를 돌봐주고 목사님, 사모님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버스를 내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그 먼 거리를 내려가서 전도해주고 헌금해주고 예배드려주고 올라오는 그런 일을 무려 3년을 했어요. 3년을 한 다음에 이제는 회장직을 넘겨주고 나오려고 하는데 마음에 늘 걸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 혹은 사모님이 걸린 게 아니고 농촌 어촌 교회에 그 목사님 사모님 아이들 그 아이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학원도 못 가고 옷도 제대로 뭐 입지 못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게 걸렸어요. 근데 뭐 사업은 어렵게 됐고 일어서도 못하는 그 상태에 돈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을 돕고 싶은 생각이 나가지고 은행에 가서 신용대출로 1,000만 원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그 돈을 농어촌 선교회 목회자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라고 주고 나왔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평생 동안에 쓰임받고 복 받으려면요 한 번쯤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있어야 돼요. 이 할 수 없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번 감동시키는 일을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확 열리는 역사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농어촌 목회자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딱 주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게 이제 희한한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막 큰 공부 이것만 큰 그 상가를 주면서 공짜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복 파는 데서 양복을 또 한 차 두 차 막 트럭을 싣고가지고 또 그거 팔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팔아갖고서 이제 서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용산 국제전자센터에다가 하나님께서 식당을 주는데 그 식당이 참 잘 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그 2녀 1남인데 딸이 둘이 있고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뭐 제가 그냥 그 재밌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들 힘으로는 시집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돼. 자기들 힘으로는. 그런 아가씨들인데 참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 재벌 2세가 어느 날 그 큰딸을 보는 순간에 그냥 한눈에 가버렸어요. 한눈에 반해갖고서는 미국으로 데려가는데 미국 가니까 뭐 이건 뭐 장롱에 입으려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결혼식에도 모든 음식 같은 거 전부 다 그쪽에서 다 하고 이 신부집에서는 뭐 10원 한 장 쓰지 않고서 그냥 얘가 미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결혼해가지고. 두 번째 딸 걔도 그렇게 시원치는 않아 사실은. 그런데 미국의 보잉 747 여객기 거기에 파일럿가 우리나라 휴가 갔다가 얘를 보는 순간에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한눈에. 그래갖고 얘도 또 역시 또 뭐 10원 한 장 쓰지 않고서는 그냥 보쌈해갖고서는 미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가가지고 아들하고 딸하고 잘 사는데 문제는 큰딸이 시집을 갔는데 부잣집으로 갔는데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지나다 보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낙심하고 행복하지라는 거예요. 행복하지라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게 아들 하나만 딱 낳았다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팔자 빌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작년 재작년에 들어왔어요. 여름에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 사정을 하고서 머리에다 손을 얹고서 안수기도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강낭콩을 보여줘요. 강낭콩. 이 강낭콩이 뭔가 전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강낭콩은 이게 잉태됐을 때 애기 모습이네. 그래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기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막 기뻐했어요. 그런데 웬걸 잉태는 됐는데 한 달쯤 가가지고 유산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다가 또 이제 작년에 또 들어왔어요. 작년에 들어왔는데 또 가서 이렇게 만나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안수를 또 했어.
그 안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도 환상을 보시는 거예요. 여기 구멍이 뻥 뚫렸는데 거기서 사람 모양의 인형인데 뚝 떨어지는데 줄에 때로대로 매달려 있어요. 분명히 보니까 이게 보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선포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내가 그날부터 자 자매님 나하고 같이 작정기도 한번 합시다. 다니엘 20일 기도를 전화를 가지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서는 제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줬어요. 20일간을 작정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 21일 기도 끝났는데 그날 밤 11시 30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애기 생겼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배다가 수너지라고 계속 기도를 해줬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왜 그래? 어찌 못인데 택시 아닌데요. 큰일 났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막 피가 미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다시 유산되는 것 같아가지고 큰일 났다고 지금 병원에 달려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배다 선언지라고. 또 전화로 또 기도를 하는 거야. 예수의 벌을 바르게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 뒤번에 회봉전 떠나가라. 피는 멈춰라. 아기와 산모가 보호받게 되었지어다. 택시 안에서 아멘 아멘을 막 기도하는 거야. 그때 환상이 딱 보는데 잔잔한 호수에 물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선포했어요. 자매님 걱정하지 마시오. 병원에 가서 조사한다면 나한테 전화 한번 해주시오.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 근데 오늘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제가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요. 걱정입니다. 왜 걱정이죠? 미국 가서 아기를 낳아야 걔가 이제 미국 시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가려는데 자기는 비행기만 타면 어지럽고 그래서 이거 잘못되면 유산될까 봐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월 어느 날 미국을 가야 되는데 목사님께 기도법 바꿔서 가고 싶다고 그러고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가씨 왔는데 뭐다가 손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레마를 주시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이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을 불러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을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끈으로 사리도 않고 불끈으로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않는다. 이 말씀을 레마로 줬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내내 그 말씀을 이으면서 갔다는 거예요.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무사히 왔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는 가운데 작년 5월 달에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낳아서 그 아이가 이번에 5월 28일 날 생일이 이제 돌이야 돌. 그래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 다 미국 가서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자녀에 좋은 일이 생기는데 또 이 장로님은 이제 60이 넘어가지고 뭘 직업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회사가 그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뭐 50억인가 100억이 나왔다고. 그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세금이. 근데 이 장로님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세금 문제를 잘 아니까 한번 도와달라고. 가가지고서는 한 일주일 정도 작업을 해가지고 세금을 20억만 내주게 해줬어요. 그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또 붙잡고서 아이고 장로님 이렇게 아니고 장로님 오늘부터 우리 회사다 출근 좀 해주세요. 1년에 연봉 1억 드리겠습니다. 어? 그래 갖고서는 출근해가지고 일주일에 두세 번만 하고 자가용 나오고 할렐루야. 어? 이 풀리는 일이 있어.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이분이 어떻게 이런 축복 받았을까? 그 다른 게 없어요. 그 농어촌 성계 자녀들 학자금 준 거, 대출자금 1,000만 원 줬던 거. 저는 그것밖에 이유를 댈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이 교회 예배당 그 성전 그리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 몸을 사랑하면서 거룩하게 만들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명자예요. 사명자고 사명자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거기 소아시아 7개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 소아시아 7개를 보게 되면은 뭐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얘를 쭉 이렇게 한번 해놓을 테니까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교회가 이제 7개가 있는데 이게 칭찬을 들은 교회가 있고 그리고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권면을 하는 교회가 있고 여기에 상급을 얘기했습니다. 상급을. 어떤 상을 받는가 보세요. 이 에베소 교회라는 게 있어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는데 네 행위가 이 믿음 안에서 선한 행위가 좋았다는 거예요. 행위. 그리고 수고했고 인내심이 있었고 악과 타협하지 않았다. 이런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책망받는 게 뭐냐? 처음 사랑을 네가 잃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그러므로 네가 회개를 해가지고 이 처음 행위를 이거를 회복해야 된다. 처음 행위를.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너를 촛대를 옮겨버린다. 이기는 자한테는 내가 줄 게 있는데 생명나무의 과실을 준다. 이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런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거 이런 거에서 칭찬받으시는데 요거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기 서머나게라는 게 있어요. 서머나게. 이 서머나게는 환난과 궁핍이 있을 때에 주변에서 아무리 공격을 하고 국가적으로 환란이 있어도 요 환난과 궁핍이 있을 때에 요거를 잘 견뎠어. 이것을. 그래서 이 서머나게는 책망이 없어요. 책망.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은 너한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가난이 와도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견뎌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버가모 교회가 있어요.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는 죽을 상황,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죽을 상황. 죽는 상황이었는데도 그것도 믿음을 지켜버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이번에는 발람의 교훈,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우상 제물을 먹고 음행을 일삼은 이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회개를 해야 내가 만나도 먹고 신돌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신돌도 내가 얻게 된다. 만나게 된다. 이런 잘못은 회개해라.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에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도 많았어. 어떤 사람들은 용두삼이야.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는 스르르 없어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나중 행위가 가만 갈수록 점점 더 열심을 내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성전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더 생명을 사랑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세벨을 용납을 했어. 이세벨. 이세벨을 용납한 거 이거는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을 굳게 잡아. 있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사람들은 없다 그래. 아, 난 건강이 없어, 돈이 없어, 힘이 없어. 자꾸 없는 것만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아디라게 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있는 것을 굳게 잡아. 있는 것. 그러면 너에게 권세를 줄 거야. 그리고 새벽벌을 줄 거야. 새벽별. 그 새벽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대계가 있습니다. 사대계. 이 사대계한테는 네가 옷을 요거를 입지 않은 옷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요 옷을 입지 않은 요 옷에 대해서 네가 이제 옷을 더럽히지 않고 옷을 잘 입으면 요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요것은 네가 잘하는 거야. 옷에 대해서 더럽히지 않고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어.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런데 자꾸 뭐 알게 모르게 짓는 데 되는 게 해가지고 이 옷을 더럽히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잘하는 거예요. 옷을 잘했다. 그런데 살았다 하지만은 내가 죽은 자 같아. 겉으로 보면 산 것 같은데 죽은 자라. 이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너는 신옷을 받게 되는데 요 신옷을 받기 위해서는 네가 회개하고 신옷을 입도록 내가 노력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칭찬받은 교회가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큰 일을 했어. 그래서 이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그러면서 내가 면류관을 놓치지 않도록, 면류관. 요거를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너를 성전 기둥으로 삼겠다. 이런 약속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여기는 칭찬이 없는 교회야. 이 교회가. 왜냐하면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된다. 네 문을 활짝 열어야
예수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너 어떻게 복을 줄 텐데 이 문을 좀 활짝 열어라. 차리도 않고 덥지도 않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이제 사명자가 되고 남문자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가 에베소교회, 서문화교회, 보가모교회, 두아들에게, 사대교회, 빌라델에게, 라오디게에, 요한계시록 나오는 7개를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사명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사명자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릇. 하나님이 선택한 그릇이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선택받았나? 진짜 성령이 기름 부으셔가지고 나를 택했나? 성도가 되게 하셨나? 목회자가 되게 하셨나? 치유작자가 되게 하셨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그릇, 이 사람이 사명자고 이 사명자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사도행전 13장 9절에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나와요. 바울이라는 사울.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 이것은 구했다라는 뜻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데 그래서 작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작은. 이 사람은 길리기아 5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예요. 또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학식과 사회에서 특권층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이라든가 부활이라는 깨달음이 없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잔멸하라고 앞장서고 더 나아가서는 제자들을 위협하고 사기가 등등하고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내가 그들을 잡으러 가야겠다. 공문을 취해서 거기를 막 가는 거야. 가는 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 쬐면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지죠. 위에서 소리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부터 눈이 멀고 식음을 전파하면서 3일간 집가라는 거리 유다 집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아나니아라는 제자 앞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나니아야, 내가 지금 집가라는 거리를 가가지고 유다 집에서 길리기아 5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 그 사람한테 가서 안수기도를 해줘라. 아이고 하나님, 그 사람이 교회를 잔멸하고 수레만 죽는데 동참하고 지금 제자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난리 난 사람이 사기 등등한데 그 사람을 가서 기도해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내가 무엇을 가졌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붓고 나를 택하느냐. 택하기만 하면요, 그 다음에 모든 다 끝나버린 거죠. 끝나버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물질 주실 것이고 권능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네? 좋은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셨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하나님이 택하셨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 받고 이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할 때 비늘 벗겨지고 눈은 뜨게 되고 성령 좀 받고 강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 받고 선교사로 파송되잖아요. 파송됐을 때 그때 이게 뭐가 중요하냐.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니까 표적이 중요한 거야.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손을 얹었을 때에 귀신이 따라가는 거야. 내가 손을 얹었을 때에 병자가 치유받는 거야.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때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안진병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고 스스라고 하고 이 바울을 보고는 허메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는 제우스야. 허메는 대변인이야. 이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대변인 줄 알았어. 대변인.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 가보니까 여기에서는 석 달을 회당에서 가르치고 두란노 성원에서 2년 동안을 가르치는 가운데 거의 손에 희한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손수건을 앞치마만 갖다 놔도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나가게 되고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 이후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가라. 이 흔적이 스티그마타야. 스티그마타. 하나님이 성령에 인치고 내게 임했던 역사, 내가 치유받은 것, 내가 성령 받은 것, 그 영적인 황홀감의 체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체험. 그 체험, 그것을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단에 빠지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가라 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십자가 외에는.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목숨까지도 귀한 줄로 여기지 않겠다 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온 더 그리하다. 내가 수고를 많이 하고 우고도 많이 하고 매도 많이 받고 여러분 죽을 뻔했는데 유대인들의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 맞고 1번 돌에 맞고 그리고 3번 파송에 일주일 기품에 있었고 여러 여행에 강해오염 강도염 동족염은 이방인염은 시내와 강해와 그리고 거기 형제들의 위험이 있었어요.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어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 것은 다 고사하고 내 속에 항상 누리는 일이 있었어. 그것은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것으로 쓰임 받는데 이제 바울은 그렇다 치고 뭐 베드로도 그렇다 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과연 택함 받았나? 택함 받았나?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과연 택함 받았나? 나는 과연 택함 받았나? 저는 그 신앙사를 하면서 지금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이 있다 보면은 이 말은 다 좋은 말들인데 이 말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는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로고스니 그라펜이 레이만이 이런 것도 잘 모를 때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그냥 소설책 같이 성경을 읽는 건데 이 말들은 다 좋은데 이 말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금식기도 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이게 영원히 땅 열리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고.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믿어지더라고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적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믿어지고 십자가가 보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제가 신학교 시험을 보는데 뭐 영어 시험 무슨 뭐 논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을 보는데 제가 딱 제일 크게 딱 봐서 걸리는 게 뭐냐면 음악 시험이에요. 음악 시험.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시원치 않게 하고 막 사업만 하고 이러다가 이제 신학교 갔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건 어떻게 영어 시험 무슨 뭐 논술 같은 거 대충 한번 해봤는데 이 음악 시험은요 찬송가도 난 잘 모르는데 음악 시험을 어떻게 이걸 통과를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저 한세대학교 조영기 목사님 사모님 김성애 총장님하고 음악 교수들 몇 분이 이제 앉아 있으면서 우리가 딱 들어가게 되면은 몇 장 이렇게 종에다 적어놓고 엎어놓는 거예요. 엎어놓고 그걸 골로라고 그러면 내가 골로잖아요. 골로면 그걸 펴고서 거기에 딱 나온 그 찬송가를 즉시 피고 불러야 되는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개명창으로 불러야 돼요. 개명창으로. 여러분 그냥 불러도 힘든데 이거 개명창 무슨 사장쪽 가장쪽을 따져가지고 그걸 해갖고 하는 거죠. 이거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시험 보는데 앞에서 면접 보고 저 뒤에서는 음악 시험 보고 오는데 이제 갔다 온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야 음악 시험 뭐 찬송 뭐 나왔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걔들이 얘기하는 걸 다 놓고 보니까 내가 아는 찬송은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 그게 뭐냐면 144장이야. 그 144장 외에는 난 찬송도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개명창을 부르니까 이게. 그리고 난 피아노 반주 맞춰서 불러본 적 한 번도 없고 또 우리 어머니가 또 음치라서 아주 그냥 박자 이런 데하고 이거 뭐 음악은 아주 난 뭐 거려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택했습니까?
제가 진짜 죄정이 돼야 됩니까? 그러면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저는 지금 144대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난 이것만 연습하고 들어가려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몇 번 연습한 다음에 들어갔어요. 저는 인사를 딱 가니까 김성현 사모님이 짚어보라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눈을 딱 뜨니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하나 잡으려고 저쪽에 보니까 매직을 썼는데 약간 사자 비슷한 게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그걸 잡은 거야. 난 저거 자기가 태겼더라고. 딱 져서 딱 펴보니까 그게 뭐였겠어요? 144장이요. 세상에. 그래서 거기서 교수님들 앞에서 피아노 반주다가 계명청으로다가 144장을 부르고 나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박수를 치면서 잘 뜨는 거야. 아, 나는 지금도 그 체험을 내가 잊지를 못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아멘. 그 이후에 제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레이머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제가 이 치유생활 하면서도요. 제가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종합병원 떴던 사람이 이제 기도해서 치유받고 하는데 나는 치유받았는데 내가 과연 손을 얹으면 저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받고 하는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열왕기하 13장 16절에 안찰이 있는데 내가 손을 얹으면 그 성령이 나타나가지고 성령의 힘이 실리고 하나님의 힘이 실려가지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거든요. 아, 내가 택한 것이구나.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 택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지 뭐 나름대로 다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와 택한다?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목회자가 있고 성도도 있지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적이 무엇인지 내 꿈과 비전이 뭔지 모르고 그냥 하루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하면서도 성도만 많이 모이고 하면 되는데 무슨 목적이 뭔지 꿈과 비전이 뭔지 목표는 없고 그냥 신앙생활만 있어요. 미국의 새누리교회에서 니거레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그 내용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목적 인생의 목적이 뭐냐, 교회 목적이 뭐냐, 이거 하나 분명하게 심어주는데 목사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훈련을 받고 책을 써가는 거예요. 그때 저도 그 책을 사서 이렇게 보면서 가만히 이 책을 보니까 내용은 별거 아닌데 아, 내가 진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해왔나? 내가 교회 목적을 분명히 알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돌아보게 됐습니다. 돌아보는데 이 니거레 목사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책을 파니까 책이 많이 팔려가지고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더래요. 돈이.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쏟아져 들어오는 돈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서 9장 14절 말씀을 레마로 주시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들어오는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넥타이 하나 양복 하나 사면서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동차도 안 바꾸고 집도 안 바꾸고 그렇게 많이 돈을 쏟아봐도 개를 위해서는 돈을 쓰지 않고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위해서 돈을 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더 주시는 거예요. 더 주시고. 또 한 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유명하게 됐는데요 이 명예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시편 72편 말씀을 레마로 주시는데 더 유명하게 되라. 솔로몬이 더 유명하게 하다는 그 기도를 바로 이 니거레 목사님한테 주셔가지고 네가 더 유명하게 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 가겠습니다. 제가 저 중국 가겠습니다. 한국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지경을 더 넓히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드디어 우리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생긴 이래 목회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모여서 니거레 목사님 세미나를 듣는데 저도 뒤질사라 대전에서 막 올라왔어요.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맨 앞에 갔더니 보니까 누가 가방을 갖다 놨어. 그 옆에서 물어봤어요. 이 가방 누구 겁니까? 아, 제 건데 앉으세요.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자리를 맡아놨어. 거기 앉아가지고 니거레 목사님의 침을 튀기는 거 그거 세례를 받으면서 거기서 제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이 생기는 거야. 그분이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피스 플랜, PEAC라는 평화 플랜, 그 피스 플랜을 주셔가지고 플랜틴 처치 교회를 세워라. 이 이급평원에도 다음 지도자를 양성해라. 그리고 어시스트 푸어 가난한 자를 도와라. 그리고 PEA
PEAC, 큐어드 시크,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그리고 이크핑어 리더, 그 다음에 넥스트 제너레이션, 에듀케이션, 믹스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거라. 이래가지고 PEAC에 거기서 이렇게 이니셜을 따가지고서는 그걸 하면서 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때 제가 그 감동이 왔어요. 야, 나도 저런 그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막 감동을 받고서는 인들면서 내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야, 내가 니거를 모셔서 안수 한번 받아야겠다. 근데 왜 15,000명이 와 있으니 이분한테 가서 안수를 받을 수가 있어야죠. 근데 쉬는 시간인데 밖에서 했는데 누가 그래? 으아! 니거의 목사 오신다! 그 소리 있어요. 찾아보니까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 만나고 청와대 갔다가 오는 중인데 이분이 걸어오는데 나보다 몸집이 4배인데요. 공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오는 거야. 야, 저 밑에 가서 딱 묶고서 그냥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기회만 보는데 이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쫓아가다가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 사무실 앞에서 조영기 목사님하고 니거의 목사님하고 몇몇 있어가지고 방송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의자 갖다 놓고 탁 가서 뭐 영어로 인터뷰 쫙 하고서 이제 일어나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한테 탁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그 니거의 목사님이 앉았던 의자에 내가 가서 거기다 앉아서 기도했다. 이런 아이디어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앉았으라 달려가서 거기다 앉아버렸어요. 내가 앉아가지고 쥐야! 니거의 목사에게 이 맛이 그 영생이 내게도 이 맛이 쥐야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목사님들이 막 배가 자꾸 웃는 거야. 세상에 저런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야. 근데 내 믿음은 그게 아니야. 나는 진짜 그 순간에 니거의 목사님 내보다 안수하고 막 임파테이션. 이 임파테이션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수를 안 받아도 저는 성령의 역사는 이 안에만 들어가도 이 전이현상이 일어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뭐냐 이 곰 같은 사람이 앉았다 일어나는 의자가 얼마나 뜨뜻했는지 말이야. 뜨끈뜨끈한 거야. 뜨끈뜨끈해. 거기다가 앉았다가 기도하고 일어나니까요. 이야 이게 믿음이 그냥 하늘 찔쓰지 막. 근데 그 이후에 진짜 하나님께서 나한테다가 축복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에인절스 플래터라는 거야. 천사. 그 에인절스 6개 이니셜을 따가지고 하루 한가지 착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 하자. 가난한 자를 돕자. 병든 자를 돕자. 청소년을 올바로 인도하자. 교회를 세우자. 니거의 목사님은 5가지 나는 6가지. 그 플러트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 아카데미가 움직이면서 지금 한국과 세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니거의 목사님은 니거의 목사님이잖아. 예수님은 예수님이잖아. 바울은 바울이잖아.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제가 여자 술 먹게 있으면서요. 조영기 목사님만 보면은 열등이 생겨가지고는 내가 기가 죽어가지고 그 앞에 가면 그냥 어떻게 몸을 세울 수가 없어요. 바들바들 떨리기만 하고 그냥 아니 얼음같이 얼고. 왜냐면 조영기 목사님은 뭐야? 그럼 10,000명, 10만 명이 모르는데 나는 뭐야? 그러면 한 5명, 10명만 모이기만 이러니. 아니 나도 똑같은 남자고 목사고 머리카락은 내가 더 많아. 내가 더 미련같이 생겼어 보니까. 설교하는 것도 뭐 별로 뭐 차이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내용이 건데 이상하게 조영기 목사는 그러고 나는 왜 이런 거야?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엄청나게 했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런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을 주시는데 달란트 비유에 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남긴 사람은 칭찬받더라고. 5달란트나 2달란트는 남긴 사람이 칭찬받더라고요. 아멘. 이 달란트가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3억이라는 돈이에요. 5달란트는 15억입니다. 또 15억을 남겨서 30억 갖고 오니까 칭찬받았어. 그런데 2달란트는 6억인데 6억을 남기니까 그 사람은 칭찬받았어. 그런데 3억을 받은 사람은 그대로 땅속에 갖다 놓고 갖고 오니까 그 사람은 책망받았어요. 내가 남기면 칭찬받는다. 조영기 목사님은 5달란트 받은 분이고 나는 2달란트 받은 분이고. 근데 내가 나한테 맡긴 것만큼 남기면 되겠구나. 남기면 되겠구나.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내기 시작했어요. 남들 쳐다보지 않고 비교식까지 않고 바울은 바울이요. 조영기 목사님은 조영기 목사님이요. 니거의 목사님은 니거의 목사님이요. 나는 내게 주어진 거, 내게 있는 거, 내게 주어진 거, 내 형편에 맞춰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남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한 사람 맡겼으면 2사람만 되면 남긴 거지 뭐. 그죠? 200명, 3,000명, 10,000명은 안 돼도 괜찮아. 그거 남기면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그러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아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우리 침례 받고, 그리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체험 받고, 이래가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돼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증인이에요. 증인. 이거 참 중요해요. 증인. 이 증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일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증언하는 사람.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명하는 사람. 증명하는 사람. 로마서 1장 9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로마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에요. 이사야 43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 체험하고 있으니까 나가서 할 때마다 아이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멘. 너희가 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3년 이끌었다는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막상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는 다 도망가 버려. 가룟 자는 은삼십에 배반하고 베드로도 배반하고 도망가 버리고 다 도망가는데 오직 요한한 사람은 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니까 그대로 하늘나라 못 가셨어. 이제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가신에 40일간 계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데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의 부탁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이하의 말씀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 드린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본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이 나와. 증인이라는 말이 이게 영어로 말하게 되면 이게 마우러트라는 거. 마우러트 이것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그 증인, 순교자, 순교. 이 순교라는 것에서 온 거예요. 순교. 그래서 증인은 곧 순교자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치유받은 거, 여러분이 복받은 거, 여러분이 문제 해결받은 거, 여러분이 주님 만났던 거, 성령 받았던 거 이런 것들을 나가서 전할 때 목숨을 아끼지 말고 죽는 순간까지, 순결한 순간까지 순결한 각오로 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들이 돼야 돼. 증인들이. 그런데 이 증인들이 우리가 지금만 여기서만 나가서 복음 전하고 증인되는 이것이 아니라 최후의 증인이 있어요. 최후의 증인. 최후의 증인. 저는 기도치 아카데미를 하는 목적이 여기 있어요. 여기. 이 최후의 증인. 최후의 증인들을 만드는 데 있어요. 궁극적으로 가는. 그런데 이 최후의 증인을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왔다가 가기도 하고 오다가 안 오고 안 오다가 오고 도대체 올 거야 안 올 거야. 10년을 훈련시켜놔도 어떤 데 도루묵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 최후의 증인을 만드는 게 참 어렵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데 대해석에서 4장 16절 여기에 보면은 이벤트가 나오는데요. 이벤트가 나오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조금 제가 시간이 한 5분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끝마치겠는데요. 자, 대해석에서 4장 16절 되면은 여기에 이벤트 했는데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으니까 쭉 시간이 흘러갑니다. 지금 말세치 말이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첫째 부활, 그 다음에 휴거라는 이벤트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7년간 혼인잔치를 하는데 요 중간에 상급심판도 있고 이 밑에는 7년 환란인데 반을 나눠가지고 요는 전 3년 반, 요는 후 3년 반이에요. 요는 1260일, 요것은 42달 3년 반. 그리고 여기서 666을 때리는데 적혀서 나와가지고 때립니다. 또 후 3년 반.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지상재림을 또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천년왕국이 이어지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여기서 부활을 하고 휴거를 하는 요 사람들 말고 7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가는데 여기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또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 들어가는데 또 한 무리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이런 분들이 남아가지고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마지막 추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 11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와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권능을 주셔가지고 막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에 막 물이 피를 변하고 이렇게 하듯이 여기서 막 일어나. 그러다가 적 그리스도한테 여기서 순교를 당해야 돼요. 순교를 당하는데 순교를 당했다가 3일 반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루로 승천에 올라가는 이런 무리가 있어요. 최고 증인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사명자가 임무를 맡은 자, 특히 하나님께 임무를 맡은다는데 누가 사명자인가? 이들은 당연히 남은 자인데 누가 사명자인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선택된 그릇, 그리고 증인, 이 증인이 바로 남은 자다 그랬습니다. 사명자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계신 여러분들이 사명자가 되셔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더 생명 살리고 교회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